2021년이 거의 이제 막바지, 너무 막바지라고 하면 너무 빠른가요? 벌써 11월 연말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연말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새해 계획도 조금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좀 같은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익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유초동부 주일학교에서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재를 사용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배우는 그러한 커리큘럼인데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3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3년 사이클이 무척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올해 이제 3년 그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또 다른 교재를 찾을까 하다가 이 내용을 다시 좀 반복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3년 더 한번 사이클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유초등부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도 새해 첫째 주부터는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작년부도 금요 집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교재의 내용을 따라서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꺼내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올해 말까지 제가 어떻게든 좀 마무리하고 새해 첫 주부터는 금요 집회 때 좀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해서 2년 동안 사도행전 20장 왔는데 앞으로 7주 동안 8장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보지 않고 또 중간중간 조금 이제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보면 좋겠고요. 또 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계속 법정 그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훑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아주 중요한 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부담을 느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알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모습을 읽을수록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전에 그런 그 유행어가 있었죠. 음매 기죽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앞에서 나도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이 3년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교회도 세우지만 그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리더십까지 다 세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바울이 그 사역의 진전을 이루었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울의 전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한 곳에 오래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를 세우고 또 리더십을 세워서 맡기고 또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평생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교회를 맡을 장로님들, 리더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자, 그들을 초대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이루어냈는가, 혹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뒤에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19절만 잠깐 봤습니다. 겸손, 눈물, 시험을 참은 것, 이것을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지역 중에 에베소 지역이 제일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냈고, 또 그곳에서 바울이 이루어낸 그 사역의 열매가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웠죠.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아주 좋은 사람들도 많이 세웠고, 또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얼마나 말씀이 흥왕했던지 마술을 하던 사람들까지 본인의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 마술할 때 사용하던 그러한 책들까지 다 불태우면서 온 도시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죠. 본인이 이루었던 것,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자세로 섬겼는가, 사역자의 자세와 사역자의 태도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눈물로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참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시적인 눈에 드러난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크린에 있는 내용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또 고백하죠. 나처럼 하십시오. 내가 본 모범을 보인 것처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높아지거나 본인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유익을 얻도록 하는 일에 바울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겸손으로 섬겨야 하고 성실함으로 섬겨야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더 낫다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혹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섬긴 것.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겸손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태도는 3년 동안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하면서 또다시 나누고 있는,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바울이 이제 유럽에서 했던 사역, 또 터키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또 기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교회들을 후원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그래서 바울이 세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정성을 모았고 물질을 모았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의 찰나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이죠. 22절과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셨다.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럴 것 같은데 좀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셨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한 번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각 성에서, 영어 성경에는 in every city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마다, 각 도시마다, 내가 방문한 그 도시마다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만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라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서 21장 4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어떤 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은 성령님께서 본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 조금 넘어가서 2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구절 바로 앞에 21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한 명 나타나서 바울 이 사람은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고 여러 가지 일로 핍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성령으로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들어있겠죠. 바울을 아끼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요, 다른 제자들,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을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지금 공통되는 정보를 주셨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그러한 음성, 그러한 뜻을 알려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맞겠습니까? 성령님은 왜 이 사실을 바울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죠. 바울의 생명을 아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면 위험에 빠지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정보, 똑같은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바울은 위험해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선택, 판단을 낳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그 상황에 대한 정보, 지혜는 똑같았는데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이 달랐던 것이죠. 자, 제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의 안전이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안전한 것, 바울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것, 바울이 핍박받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 겪는다. 그러면 안 가야지 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우선순위는 본인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안전이 우선순위고 다른 한쪽은 사명이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자, 24절 한번 볼까요? 너무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죠.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려움 겪는다.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확인까지 해주신 그런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우선순위보다 앞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안전이 우선순위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저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여행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여러 지역을 여행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위해 들어가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예고하셨죠.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 중에 대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주님께서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것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뒤로 내치셨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는 제자들은 그 발걸음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류 혹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 내 삶이 편해질 것인가? 자, 이 길을 선택하면 내 삶이 안전할 것인가? 위험에 빠질 것인가? 이게 바울이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는 길이, 이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사역을 더 하다가 들어가야지 하는 그러한 타협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 그리고 그 순간에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는 것, 위험이 뻔히 보이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바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하나의 그 연결되는 그 속편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도들이 똑같이 걸어갔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는 교회들 역시도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가 복음서도 쓰고 사도행전도 써서 후세의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년 2022년에 우리 세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엄청난 부흥을 주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2022년에는 무슨 일이 날까? 2025년, 2030년에는 무슨 일이 날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기점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또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뜻을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사실은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강의를 요청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읽은 책이 제리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다가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목표점이 저긴데 빨리 직선으로 가야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패하지 않기 위해 편한 길,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 결국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아셨고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피함으로써 얻는 즐거움보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는가. 1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히브리서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무슨 일이 날지 눈에 뻔히 드러난 상황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지.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 십자가 지셨지.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함께 채우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본인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향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밝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보다 더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를 천명해 놓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고 또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분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아틀란타 세교회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겸손으로 섬기고, 인내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행여나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수고하며 더 성실하게, 이 정도 하면 되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섬기는 그러한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의 안전보다, 본인이 편하게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것, 참 어려운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던, 자신의 안전, 자신의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고, 그것이 본인의 안전보다 더 앞세워야 했던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야 할 그러한 미션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걸어갔던 그 그리스도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겠죠. 사명의 분량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명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